아멘. 복이 되지 못하는 부, 복이 되지 못하는 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왕도 백성도 모두 다 밭의 소산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대단한 것을 먹는 줄 알지만 산의 진미를 먹지만 결국에 왕도 백성도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일 뿐이라 본질이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조는 그 왕조의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곰과 신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런 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설화들이 있습니까? 이 평범한 왕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을 다스릴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너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설화들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나 백성이나 모든 사람은 땅의 소산을 먹을 뿐인 모두 다 똑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은 오직 기독교의 성경을 통해서만 전파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반상의 구별이 있고 천민과 또 양반이 있는 그런 4대 뭐 그런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양반으로 태어난 것, 자신이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또 자신이 왕족으로 태어난 것은 다 하늘의 계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천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직업에도 빈부의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을 가진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자기가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 또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도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결국에는 은과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은을 사랑하고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죠. 11절에 재산이 많아져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쌓아도 실제로 버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노동자가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노동자는 주어진 대로 살기 때문에 단잠을 잡니다. 그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편하게 자요. 그러나 부자, 소위 말하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그의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죠. 원래 직원은 월급이 작아서 불만이지 그렇게 회사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나 경영인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은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까? 이 회사에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자나깨나 회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바생들은요. 손님이 안 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만 많아지고 받는 월급은 똑같으니까 시급으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 많이 오는 거 좋아하는 거는 사장밖에 없습니다. 사장은 손님이 없으면 오히려 걱정을 하죠. 예, 직원들 월급 줄 걱정에 전전긍긍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이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도 그 가정에서 전기 코드 뽑고 방에 불 끄는 사람은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잔소리하는 거. 아버지들이 다 그러죠. "불 꺼라." 뭐 "물 잠가라. 왜 이렇게 틀어 놓냐? 낭비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 가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냐?
돌아다니면서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부목사들은 안 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잘 끄고 다니시더라고요. 주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사장이 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사장이 돼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큰 패단을 발견했다고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사람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이 생기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요. 갑자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생기면요. 사람이 망가지고 달라집니다. 돈이 많이 생긴 사람은요. 딱 보면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옷도 바꾸고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을 써서 바꿉니다. 심지어는 마누라도 바꿉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바꿉니다. 돈이 생겼다는 티를 내게 되는 거죠. 돈은 많이 있으면 내가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한 일입니다. 돈이 많이 있을수록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저는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제 통장에 갑자기 100억이 생기면 제가 바뀔 것 같은가요? 목회를 계속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저와 이제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은 장담할 수 없어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갑자기 부유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도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방향 반대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구하는 것 또한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생긴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자녀를 망치는 것을 여럿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가지게 되면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 재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들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또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16절에 열심히 일하는 수고가 헛되고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인간은 멋지게 살아봤자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자기 인생을 끝나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쌓은 사람도 돈을 적게 쌓은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인생 동안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다 나왔다 걸렸다 나왔다 이것들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18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지, 부를 대할 때 부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를 세 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면 그에 해당한 몫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면 그에 해당한 몫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몫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기 몫을 내가 수고한 만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의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 그 재물이 오히려 회가 되어서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에 해당되게 주신 선물이 그 몫이 있는데 그 수고해서 받은 월급, 그 자기의 분수에 맞게 주어진 그 월급,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크든 작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자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 부족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나요? 하면서 비교하면서 불행에 빠지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신 것,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어딨냐. 그 재물에 대해서 지혜롭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에 우리가 같이 좀 나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자꾸 원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불만과 슬픔과 이런 답답함들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으니 거기에 자족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재물을 대하는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 이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못 가져서 억울하고 또 너무 많이 가져서 탈이 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작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적더라도 자족할 줄 알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그 작은 것이라도 누리면서 살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더 열심히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부자가 돼봤자 입도 늘어나고 결국에 그 재물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더니 결국에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이 행복하냐?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받은 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18절에 보면 우리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의 몫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미래의 일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미래의 일을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현재 나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쌓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재물에 만족하고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시간과 삶에 만족하면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당히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를 바라보고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전도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모을 만큼 모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질 만큼 다 가진 거예요. 그의 결론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더 가져봤자도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다.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고 이 물려주려고 해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또 재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두지 말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프레젠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그 프레젠트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관한 책인데 그 프레젠트가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현재. 그 같은 프레젠트라는 그 단어의 뜻이 현재라는 뜻이 있고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재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할 줄 모르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지 않더라도 뭐 남들한테 내세울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물과 부를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과 부가 우리를 언제든지 망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물과 부를 추구하다 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적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한없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보다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자족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물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부에 재물에 우리의 현재에 감사하며 주어진 재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 하루를 정말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